종종 사람 간에 대화할 때에 말하는 자의 의도와 듣는 자의 의도가 서로 다를 때가 있고, 글을 쓸 때에도 글을 쓴 저자의 의도와 글을 읽는 독자의 의도가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식당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식당 이름 중에 제목이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식당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한 20년쯤 되고 나니까 이제 식성과 입맛이 완전히 아내에게 길들여져서 이제 가끔 부모님 댁에 가서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혹자들은 오래간만에 어린 시절에 먹던 어머니가 차려준 맛있는 밥상이 생각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대하면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아니라 뭐 하나 먹을 것도 없고 통 입맛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앞에 가서는 말을 반대로 하니까요. 여하튼 저는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라는 가게에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 식당 주인은 고객들에게 맛있는 밥상이라고, 정성이 담긴 밥상이라고, 영양가 있는 밥상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식당 이름을 정했겠지만, 저는 그 주인의 의도와는 아주 관계없이 절대 가지 않는 식당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적용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구절이나 표현들에 대해서도 인간들이 그와 같은 오해, 그에 같은 왜곡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빌립의 행보를 나타내는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성령이라는 표현입니다. 또는 주의 사자라는 표현입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더 절 내려가면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또 뒤에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런 구절을 보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종종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멋대로 조정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아주 싫어합니다. 빌립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빌립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빌립에게 나타나서 빌립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하는 말,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충돌, 신앙에는 인간의 자유가 있는가라는 주제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의도를 오해한 겁니다. 성경이 빌립의 행동할 때마다 성령 또는 주의 사자가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이 빌립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빌립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이 무슨 완성해야 할 과제가 있거나 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필요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을 수단으로 쓰고 인간을 목적으로 쓰고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빌립이 어디를 가든지 빌립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인간이 가는 역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도와주고 있다. 이건 감격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빌립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빌립을 하나님 멋대로 끌고 다닌다. 그것이 아니라
빌립이 가려고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하는 일과 전하는 말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도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또한 타종교에서는 인간이 사는 동안에 신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타종교의 신은 인간이 사는 동안은 내비뒀다가 그 인간이 죽고 나면 꼭 심판을 받으라 라고 그때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후회가 아니라 생전에 그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가 사는 동안에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가 활동하는 동안에 그의 수고와 그의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도우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분이고 인간을 도우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 그것이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하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구절 속에 담긴 의도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인간을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조금만 표현을 바꾸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내 삶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연조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말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어야 하냐면 성령의 열매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연조가 많은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 교회 다니는 오랜 사람, 이런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가 떠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희락, 즉 즐거운 사람, 그 사람 온유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화평, 즉 주변 사람들과 매우 친근한 사람 또는 절제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예수 믿는 사람 또는 교인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러면 나오는 설명들이 뭔가 비장한 사람, 뭔가 대쪽 같은 사람, 뭔가 사명감이 있는 사람, 뭔가 충성하는 사람, 뭔가 교회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이미지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미지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혼자서 사랑하거나 혼자 오래 참거나 혼자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온유하고 또 여러 가지 양선을 하고 나에게 힘들거나 또는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 화목이 있고 사람들과 나 사이에 화평과 사랑이 있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교인들하고 할 때 대쪽 같은 사람, 소신 있는 사람, 열심 내는 사람, 사명감이 있는 사람, 그런 표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성향에 관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져서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그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성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도에게 사명을 부과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지시하고 인간이 복종하는 종교가 아니며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인간이 사명감으로 완수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늘 긴장하고 늘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안절부절하고 행여라도 실수할까봐 하나님 명예에 누가 될까봐 좌불안석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주눅들어하고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소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 성경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등장인물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죽은 적이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쫄은 적이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들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아들에 관한 기대를 싹 접어버리고 아예 자기 자신이 집안의 상속자를 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말, 창세기 15장 3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선언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칩니다. 한 번만 그랬느냐? 아니요, 또 합니다. 그 말 한 후에도 몇 년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아들이 안 생깁니다. 대신 부인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서 이스마엘이 생겼을 뿐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꼭 낳을 거다. 라는 약속을 하시자 그때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입니다. 아유,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벌써 약속하신 지 24년 지났습니다. 70세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99세고 내년이면 100세입니다. 뭔 아들이여. 내 아내 사라가 하라는 대로 안 했으면 그나마 이스마엘도 없었겠네. 이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코지나 하지 마십시오. 나도 동혁이 닮아가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눅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모습 없습니다. 모세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그 노구를 이끌고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자 그런 애쓰는 모습 없습니다. 성도님들이나 교회들이 사명이라고 하는데 정작 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개정판 성경 통틀어서 사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달랑 2번 나옵니다.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에 늘 취해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성경은 사명이라는 말 자체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다, 빌립이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이끄사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고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신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런데 소개가 아주 거창하게 나옵니다. 27절. 자,
26절부터 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더니입니다. 자, 한 사람 등장인물을 소개하는데 등장인물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의 국적이 나오고 그의 신분이 나오고 그의 지위가 나오고 그의 역할이 나옵니다. 소개가 거창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개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일까요? 낮추려고 하는 의도일까요? 당연히 이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개에 근거하여 이 사람을 한번 파악해보거나 이 사람을 예상해본다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일까요? 아마도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상황이나 판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일까요? 넓은 사람일까요? 아마도 넓은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가 미련한 사람이거나 상황 판단이 좁은 사람을 자기 나라의 국고를 맡는 역할을 맡길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간다게의 낙하산일 수도 있고 선거운동을 도왔던 측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능한 친척의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은 지혜롭고 능력 있고 재주 있고 안목이 있고 상황 판단과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이제 저하고 여러 차례 성경을 같이 상고해 봤기 때문에 성경에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보통의 방법보다 높여서 등장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겠다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지혜롭고 탁월하고 능력 있게 소개하는 건 왜 그러느냐? 자, 문학적인 작품에서 복선이라고 하죠. 요런 힌트를 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 거다 하는데, 자,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자기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답은 속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수레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번, 피곤하다고 느껴서 잔다. 2번, 부하들하고 술 마시며 논다. 3번,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며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다. 4번,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거나 구한 책을 읽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8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만약 이 사람이 국고를 맡은 관리가 아니었다라면, 이 사람이 운동선수였다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수레에서 그 사람은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더라. 만약 이 사람이 관리인 내시가 아니고 연예인이었다면 수레 안에서 공항 패션을 고르고 있더라. 이러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고위직이고 상황 판세와 여러 재주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짜투리 시간에도 소중한 일을 하고 있고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하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자국으로 돌아가는 수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은 원래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건데 사도행전 8장 32, 3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걸 읽고 있을 때 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시에게로 가까이 가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내시의 대답 31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앞에서 내시를 소개할 때 거창하게 소개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 31절을 소개하려고 그런 겁니다. 즉 26절부터 내시에 관한 이야기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소개한 이유가 바로 31절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내시가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닫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내시가 아니고 사마리아에 사는 어떤 길거리에 노숙하던 사람이 글쪽지를 보는데 그 쪽지가 이사야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무식한 사람이고 원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등장한 사람은 한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 고급 관리, 지혜와 능력이 학식이 탁월한 사람, 단지 배우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말단 직원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표요 사신으로 왕래할 정도의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공부하다가 만약 모르는 게 나오면 뭐라고 말하느냐? 모르는 게 어딨어? 모르는 게 있으면 100번을 읽으면 뜻이 통하게 되어 있지 라고 연구하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역할에 익숙한 사람, 그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되 뭐라고 말하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사람은 볼 것도 없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런 패턴을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또 저도 여러분께 여러 번 예를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잘난 사람 하나 등장한다 그러면 잘났지만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러면 곧이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할 거다? 못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들을 거다라는 패턴을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성경 전체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때에도 등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러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냥 한 바리새인이 나오되 한 관원이 나오되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나오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 또는 제사장 또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대화할 때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정중하게 묻는 게 아니라 질문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를 올가매려고 대답하기 애매한 것들만 함정을 파는 그런 질문을 할 뿐 실제로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는 사람들, 그게 잘난 사람들, 그게 지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인데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지도자로서 예수의 행적에 대하여 지도자다운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맨 먼저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 자기가 아는 자로서 당신 맞아. 당신 하는 게 옳아. 당신 훌륭해.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대화가 시작됐는데
자, 이어지는 대화에서 니고데모는 어른이고 학문 연구에 전념하는 바리새인이고 백성을 가르치는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린아이들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아는데 그 말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도자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이라이트가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앞에 지도자라고 나오고 뒤에 너는 선생이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지도자나 선생은 아는 자요 가르치는 자인데 그렇게 뻥 띄워놓고 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느냐라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땅의 말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장면들은 지혜로운 자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사건이 이어지면서 지금 하늘의 것 땅의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 사건에서 이어진단 말입니다. 네가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래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야 너는 믿어야 돼. 안 믿는 놈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도 모르고 그러니 지도자도 모르니 그렇다면 알 사람이 없다. 선생도 지도자도 모르면 아무도 알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아무도 알 사람이 없는 곳에 조건을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만약 조건을 세워놓으면 너희가 다 멸망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도리어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니고데모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비하하거나 잘난 자들을 멸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와 그의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패턴이 오늘 내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에티오피아의 고급 관료조차도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 사람은 관료이지만 무식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라는 책이 얼마나 어려운 책인지 아느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지금 그가 관료이건 내시이건 지혜자이건 그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이든 예레미야든 욥기건 창세기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죄인은 아무리 지혜가 있든 아무리 학식이 있든 경험이 풍부하든 많은 책을 읽었든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기준, 죄인의 생각, 죄인의 관념, 죄인의 인식, 죄인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사고방식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읽어보고 스스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을 근거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죄인식이나 죄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겠구나.
내시가 나왔는데, 고급 관료가 나왔는데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할까? 충분히 벌써 예상이 되는 겁니다. 반전이 어떻게 되느냐? 자, 31절에 보겠습니다. 내시가 한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였습니다. 두 번째 말이 뭐냐면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질문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전이 딱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빌립이 등장하죠. 이제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질문하는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고급 관료이고 지금 가르쳐주는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죠? 평범한 사람입니다.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빌립이 뭐 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 루저 그룹인 예수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있는 그 집단에서, 그 중에서도 지도자가 아니라 그저 구제하는 일이나 접대하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선출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일을 했지만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현재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는 도망 나온 자요, 피난 온 자에 불과합니다. 자, 이 내시와 빌립은 평상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울리는 건 교사하고 만남 자체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한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 고급 관료와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고 있는 어떤 아저씨하고 이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불가능한 겁니다. 그의 신분적 간격이 어마어마하고 그의 지혜적 간격이 어마어마하고 그의 능력적 간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정반대의 스토리를 엮어갑니다. 왜 이렇게 두 사람을 대조하느냐? 인간적 비교가 아니고 한 사람을 높이고 한 사람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시, 즉 인간 중에 지혜 있고 능력 있고 학식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빌립, 즉 인간 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 학식과 능력과 재주가 없는 사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이해하더라라는 겁니다. 내시는 경험과 학식과 재주가 탁월한데 성령과는 관계가 없고, 빌립은 내시와 비교하면 전혀 견줄만한 게 없는데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은혜 주심을 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탐구와 연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빌립이 깨닫게 되었고 성령을 받은 빌립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 성령이 빌립을 내시에게로 인도하였고 빌립을 인도한 그 성령이 내시에게도 빌립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게 하니까 그 내시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모두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인정하면 성도가 하는 말은 언제나 동일한 말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신앙인들 안에서는 어떻게 자랑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경쟁이 생길 수 있고 분열과 갈등이나 다툼이 생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늘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화목과 일치와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죄인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고 깨달은 모든 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중에 자랑이 없어지고 교만이 없어지고 인간 중에 낮아짐이 없어지고 비굴함이 없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화해와 연합과 일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오묘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하나만 더 본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빌립이 가르치니까 내시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내시의 질문이 뭐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의 대답이 뭐냐?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내시가 깨달은 게 내시의 실력이 아니고 빌립의 공헌이 아닙니다. 빌립이 깨달은 것도 성령의 사역, 즉 하나님의 은혜고, 내시가 깨달은 것도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죄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죄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조짐이라도 생기면 그거는 무조건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것, 그 사람이 교인이 되는 것, 그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무슨 거리낌도 없고 어떠한 장애물도 없고 인간의 자격이니 조건이니 검증이니 그런 것도 운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미 끝난 것이요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내가 지금 당장 침례를 받아도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빌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당장에 침례를 주는 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인간이 끼어들 수도 없고 끼어들 이유도 없고 끼어들 자리도 없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침례를 받을래? 받아라. 끝.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하나님으로 했으니. 하나님이 나도 불러서 제자 삼았고, 하나님이 나도 불러서 침례 주셨고, 하나님이 나도 불러서 집사가 되게 했고 제자가 되게 했다.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도 나타나 깨닫게 하고 너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네가 침례를 받고자 하느냐? 다 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끼어드느냐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원리인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세워지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간의 수고로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고 인간의 애씀과 노력으로 기독교가 존재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존귀해지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날은 반대로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인간의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지는 듯한 교만을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우리가 성도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온갖 자격과 조건을 따지고 갖은 절차와 단계를 만들어서 죄인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데 허다한 거리낌을 만들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수많은 거리낌을 세워놓은 것,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비극이고 비성경적 실태입니다. 지금 본문에선 침례라는 게 나왔습니다. 침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침례를 받는데 거리낌이 있느뇨 라고 말하는 사람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침례를 주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어서 침례 받기 원하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침례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침례를 아무나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침례를 아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많은 규제를 만듭니다. 침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조건이 있는지 일단 학습을 좀 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최소 6개월 이상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 자격 있는 걸로 인정이 되면 그때사, 그것도 일정 기간 성인이라고 칠 수 있는 그 나이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주고, 주는 것도 아무나 주어서는 안 되고 공인받은 사람이 주어야 한다. 온갖 제재를 만들어 놓는 그 인간의 오만함을 참으로 견디기가 버겁습니다. 하나 웃긴 이야기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후배 사역자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쉬치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나 목사가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것 같아도 절차가 꽤나 복잡합니다. 언제나 1단계는 서류 전형, 2단계 전도사 쉬치 얘기입니다. 1단계 서류 전형, 2단계 성경 시험, 3단계 면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 전도사가 1단계, 2단계는 통과했는데 3단계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해서 왔어요. 아니, 왜 떨어졌어? 물어보니까 그 면접하시는 시험관 목사님이 구원에 관한 간증을 해보라 라고 해서 이 전도사 후보생이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탈락이었어요. 왜? 그랬더니 탈락시킨 목사님 말씀, 구원의 간증이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는데, 본인이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격해서 신학교를 갔다는데, 구원받은 게 너무 감격해서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전도사가 되겠다는데, 감독관이 구원받은 게 불확실하대.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천만다행히도 그 목사 후보생이 다른 지방에 가서 다른 감독관님께 잘 통과해가지고 지금은 전라도 어느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감독관님이 잘못했다고 하거나 그런 절차를 만들었던 게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도 두지 않은 거리낌을 만들어 놓거나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우리가 못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오만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불손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불경건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시도 하나님의 은혜, 빌립도 하나님의 은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또 나옵니다. 지난번 7장에서 아주 극악하게 뛰놀던 인간이 하나 있어요. 누구? 사울이라고. 그런 극악하게 뛰어노는 인간이 나오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나왔다?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나오겠다 이제 나옵니다. 그 사람도 뭐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라는 걸 감사하면 옆에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을 보고 차마 저 사람은 교인이 아니었기를 바라는 그 사람도 교인이고, 저 사람과 같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성도의 태도요,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이 오늘 등장할 때 빌립과 넷이라는 사람을 대조합니다. 성경은 이런 대조법을 잘 써요. 왜냐하면 그래야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짧게로는 오늘 25절부터 40절까지는 넷이와 빌립을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확장을 해보면 사도행전 8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9절부터 보면은 9절부터 24절까지에는 마술사 시몬에 관한 사건이 등장했고, 오늘 본문에는 넷이와 빌립에 관한 사건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넷이와 빌립을 대조하기도 했고, 좀 더 크게 보면 시몬과 넷이의 사건을 또 대조하기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대조하느냐? 시몬 사건과 내시 사건을 대조하는 것은 시몬과 내시라고 하는 개개인의 성격이나 개개인의 기질을 대조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시몬이든 그가 내시이든 그가 빌립이든 인간은 원래 죄인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도 똑같습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사건이 어떻게 대조가 되냐면, 자, 시몬 사건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진역을 다니면서 표적과 능력을 많이 행했었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은 손을 얹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더라라는 능력이 신비한 사건이 임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나니까 시몬이 눈이 확 떠져가지고 얼른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돈을 주고 사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결과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내시와 빌립이 만나는 사건에는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사야를 읽었을 뿐이고 빌립이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고 스스로 자원하여 침례를 받겠다고 나왔고, 빌립이 떠나가니까 이 내시는 기뻐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대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날 때 공통적인 거,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데 시몬은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적이네, 표적이네, 능력이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것을 사려고 했단 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이 불가능한데 만약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보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요걸 어떻게 써먹을까? 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권세로 부려먹고 저거를 어떻게 내 파워로 써먹을까? 그렇게밖에 반응이 못하더라는 겁니다. 죄인은. 그런데 정반대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없어도 사람이 깨닫게 되더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없을지라도 성령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인간이 알 수 있다. 그 결과 시몬은 돈을 주고 사려 했었고, 그러자 베드로가 야, 주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사하여 주실 거다라고 했더니 그 말조차 두려워하며 떨고, 정반대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침례도 받으니 기뻐하면서 갔었다. 죄인의 마음으로 모든 것에 반응하면 결국은 두려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에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인간의 일치와 연합과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있다는 것. 마지막, 저와 여러분은 본래 죄인 출신이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종북이야, 경북이야, 전북이야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출신이에요? 죄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성도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교회의 생활의 경륜이 높아갈수록, 직분과 역할이 많아질수록, 인간의 행적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고 싶은 죄의 본성이 나타나지만 그 본성의 결과는 분열과 갈등입니다. 성도는 처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과정이 하나님의요,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들로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감격을 겸손한 마음으로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